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성전 청결은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요즘으로 말하면 월요일 날 일어났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심판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인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의 장로, 그냥 리더들, 엘더들이죠. 그 영적 리더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가깝게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 청결의 그런 사건들, 실제로 어제도 또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물건을 바꾸고 돈을 환전을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허락을 받고 했던 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더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그것을 업고 또 그런 행위 자체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일 것이고, 또 더 앞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그 일을 함에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너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까지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산나 찬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며 그에게 호산나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 찬양임에도 그 메시아 찬양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아니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 청결할 때도 그 전원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을 때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의 그 찬양을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네가 아무런 그리낌 없이 용납하고 행할 수 있느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묻지만 네가 과연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그러면 그의 증거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참 뛰어나다.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혜롭게 잘 피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과연 위기 상황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그들의 답하지 못하거나 답해야 되는 상황이 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위기의 상황이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냥 즉흥적이면서 어떤 한 번의 호기를 부리신 것에 불과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물건 바꾸는 사람들 다 엎고 환전하는 그 돈판 다 엎은 거는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즉흥적인 욱하는 마음에서 그냥 호기에 행한 것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 또한 뭐예요? 그게 단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을 드러내거나 그런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기를 느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논쟁을 피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 세례 요한을 끌어들인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이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을 끌어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세례 요한이 행한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양이라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묶거나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에게 정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렇고 성령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임하셨기 때문에, 도끼가 이미 나무에 뿌리에 박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이잖아요. 이 증거, 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말한 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증거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들에게 도전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많은 자들을 가르침들, 그런 것들의 증언과 정언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되물어 보신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죠. 어떤 태도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는 수없이 넘쳐났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그의 가르침의 핵심들, 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용 구절들을 그들이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며 또 그가 행하는 일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할 때 눈먼 자를, 기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보는 것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증거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당신이 오실 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진정 더 큰 증거를 원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나에 대한 불신앙, 나에 대한 태도, 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믿지 않았을까? 이게 또한 우리의 질문이죠. 그것은 지금 그들이 옳고 그른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옳고 그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리한 어떤 것을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가,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게 그들의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내가 목적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키우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부정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질문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 이 질문의 의도는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곤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너희의 의도하는 바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극히 악한 생각에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자기를 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령을 꿰뚫어 보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어떤 기준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행하는 모든 열심과 그런 지식, 그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열심을 행합니까? 주일, 모자라서 수요일, 금요일 소그룹, 새벽 기도까지, 헌금도 11조, 11조는 기본이고,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런저런 헌금들을 드리면서 이 종교적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적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함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이유가 우리 또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이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함을 위한 열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화창한 봄날에 꽃구경 안 가고 우리는 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진리를 참되고 옳고 의로움을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서 오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확인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다른 증거들을 찾고 또 다른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선조들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들과 또 내 가까이서 또 내 자신에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들, 내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들, 평안들, 이런 것들, 그것들이 아닌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증거들을 자꾸 찾고 요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 저녁에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삶의 분명한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증거를 구하기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이제는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증거들을 찾고 어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울며 그것 때문에 땅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증거들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누리고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우리의 기도함이 단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의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